마태 25장 1절이야.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기도죠. 저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아래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 곁에서 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영적인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영이 그거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안 돼! 이렇게. 누가 도움을 구하면 제가 거절을 싸움은 아닌데 기도 중에 제 영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 우리는 보통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본 제목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고 기름을 통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천국의 조건,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거절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구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은 갈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태 25장에 대한 지혜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를 도움을 거절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정답이 무엇이냐, 왜 거절을 했을까. 우리가 마태 7장 13절에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단어가 있죠. 그 앞에 그러므로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뒷부분만 가지고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을 대접해야 된다, 황금률. 근데 앞부분을 보면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와 연결시켜서 12절 또는 7절 이하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대접을 받으려면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라 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는다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어야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려면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라 라가 맞는데, 마태 25장에도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에게 기름을 나눠달라라고 말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때로 기독교인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누가 요구를 하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정신에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본문 속에는 나눠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나눠주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가 함께 주마들 준비를 하러 간 사람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결국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땅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때 분별이 되느냐,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시험이 닥칠 때, 시련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신앙이 유지 관리됐고 그 신앙이 준비되었다가 인내로 견뎠더라, 그러면은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이 무너졌다 또는 배교했다 그러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거기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들을 볼 수 있죠. 대륙의 모든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정치 권력 가진 소식, 경제 권력 가진 소식이 하루아침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오죠. 세계가 한 나라가 되어져가는 한 국가와 한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13장에서 등장되는 몸 하나, 붉은 짐승을 탄
일곱 머리 열 뿔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는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의 시대를 향해서도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계시록 13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언제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속죄와 같습니다. 본문을 어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읽고 보고 또 간주를 달고 정리를 했다가 또 한번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시 정리를 했다가 자고 나니까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세 번째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고는 두 번째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양이 차지 않아서 제가 분량을 제가 가진 책으로 12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줄여서 여러분의 원고를 조금 드렸는데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까지 포함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제가 기도할 때 누가 왔는데 거절했나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목회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환주를 딱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쓰신 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우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일단 주제부터 살펴보면 열처녀 비유 이렇게 말하면 비유니까 본문은 무엇이냐? 본문은 비유니까 본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본문이다. 24장 45절에서 본문이 흘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25장이라는 단락으로 딱 끊어져서 그때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고 25장 이후가 첫 어떤 문장의 출발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때라는 단어가 24장 45절에 종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5장에 세 가지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25장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24장 45절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24장 45절은 또 24장 51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24장 45절을 종말 시대는 종말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말 때 종말 양식을 나눠준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거를 해석 못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양식을 나눠준 자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스러운 것인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그럼 종말 시대 아닐 때 종말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안 맞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주느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집 사람들은 성도를 양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양들인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 왜냐하면 그 다음 46절 이하를 보면 악한 종들은 48절 이하에서 47절도 그렇죠. 48절 이하에서 악한 종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술 먹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종말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맞는 거죠. 종말로 말씀 가지고 술 먹었다. 안 맞잖아요. 전혀 문맥의 흐름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구제죠. 구제할 물질을 가지고 술 먹어버렸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구제할 물질을 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죠. 구제를 해야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5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놔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구제를 하면 47절에 주님께서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겠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소유가. 그러면 45절을 말씀으로 풀면 47절에 소유를 맡겨주는 것도 그러면 말씀을 더 맡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안 맞죠. 단어가 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양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40절에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겠다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니까 해석이 맞는 거죠. 그리고 25장으로 가서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라고 되어 있으면서 천국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천국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목적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림시대에 천국과 지옥의 조건을 말하죠. 어떻게 하면 재림시대에도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재림시대에 지옥 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천국의 반대로 지옥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 속에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어요. 본문의 내용 속에. 이거를 열처녀 비유로만 생각하면 열처녀 슬기롭고 미련하다. 왜 슬기로울까? 왜 미련할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반대면 지옥이니까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 가고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못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열 처녀가 모두 다 주마절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 가운데서 미련한 처녀에 해당이 되면 천국에 못 가고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해도 그 말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믿으면 다 간다. 확신하면 다 간다. 이게 아니에요. 확신이란 내 삶이 평안할 때 확신이고 내 삶이 불안하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물질이 없고 육신의 병이 들어서 가족들이 다 왕래를 하면서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날은 의심을 갖게 돼요. 당연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족장시대에 욥의 믿음이 아주 동방의 의인이십니다. 동방에서 욥처럼 의인된 데가 없어요. 가장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이 오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죠. 모든 것.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다 의심합니다. 다 의심을 하고 신의 존재까지 의심을 하죠.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 유동치는 인생을 살아요. 누구든 죽을 때까지. 그걸 다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나를 안논하게 할 때 내 그 지식이 배경이 돼서 나를 신앙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확신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절대로 믿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내가 마태 25장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이 길을 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때 천국, 베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육의 구원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로 채우는 것, 육의 구원입니다. 명예를 얻고 경제를 얻고 하는 것이 육의 구원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다릅니다. 색깔 자체가 다르죠. 영혼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이 영혼이다. 영혼. 마태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어도, 천하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국가를 얻죠. 경제적으로 기업을 하죠. 문화적으로 예술을 하죠. 종교적으로 뭔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죠. 지금은 세계화가 되니까 그 천하라는 부분이 세계 전체를 아우러서 최고의 국가, 최고의 정치력,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지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구원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수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하고 마지막 나이 들어서 육신의 병이 와서 내가 주님을 80년 동안 섬겼는데 90년 동안 섬겼는데 육신의 병이 오다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힘이 없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가 돼서 우상숭배의 자녀가 돼서 이단 자녀가 돼서 내 영혼을 또 내 육신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른 신앙을 갖게 만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구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명 후에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관리하고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부단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의 조건이 부모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유법을 쓴 거죠. 무슨 비유냐? 무슨 비유냐? 등도 비유라고 말이죠. 등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열처녀도 비유죠. 비유. 등도 비유고 기름도 다 비유입니다. 이 안에 내용들은 마치라고 되기 때문에 마치 등을 들고 등이란 무엇이냐? 등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용도를 씁니다. 제가 문맥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 등불이 9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른데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이 등이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착한 행실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등불을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 12장 31절 이하를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이 다 다가오는 시각에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고 등불을 들고 주말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다른 말로 구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12장 31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재림 시대에 등을 든 자, 곧 구제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람 살아가는 대부분이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을 중심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반찬 중심한 사람은 반찬을 중심해서 먹죠. 왜 그러죠? 습관이에요. 습관. 자는 것도 습관, 먹는 것도 습관, 입는 것도 습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습관,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도 습관, 다 습관이에요. 신앙의 습관. 구제도 습관이죠. 구제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말해도 죽어라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 합니다. 그러죠? 습관이에요, 습관. 신앙도 습관. 왜냐하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이해를 하겠지. 주님이 이해 안 합니다. 주님이 이해를 안 하세요. 주님은 주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를 보세요. 노아홍수 당시에 10억 인구가 있었는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주님 관심 없어요. 물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있죠.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도 있죠. 방주를 많은 거 보고 많은 사람이 야, 너 방주 만들어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그 관심 있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판을 주님이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이 심판하시죠. 가나안 땅 울산숭배에서 다 주님이 죽이셨죠.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은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태초부터 말까지, 새말까지 모두 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구제 사역을 주님 끝까지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랑이 오면 되지.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 신랑이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 어디로 맞으러 나갈까요? 이게 천국을 주제로 삼을 경우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부분이 천국의 조건일 수 있다. 천국의 조건.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어디로 맞으러 나갑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입니다. 주맞을 곳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맞을 준비를 광야 자기 곳에서가 해야 돼요. 자기 곳에.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맞을 준비 못하는 거죠. 열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누군가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록 14장 14절인데 그 14장 14절이 되기 전에 주맞을 준비를 하러 누군가는 간다고 말이죠. 누군가는. 광야 자기 곳으로. 한 주간 지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혹시 주님께서 어디에 오실까? 또는 어디로 우리가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찾아다녔던 사람을 만났어요. 10년 정도 방황했어요. 어디 가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내 영혼이
배교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기 곳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곳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곳. 이 단어를 보고 내가 괜히 갔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히 갔네.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네. 한국은 한국서 준비하고, 미국은 미국서 준비하고, 중국은 중국서 준비하고, 인도는 인도서 준비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죠. 타인이 준비한 거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 24장 16절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주마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 누가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해서 산으로 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 자기 곳입니다. 그것도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 뱀의 낯이 얼마나일까요? 뱀의 낯이 얼굴이죠. 뱀 얼굴이 몇 평 안 되죠. 몇 센치 안 되죠. 몇 센치 아주 작습니다. 뭐 독사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무슨 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을 하지만은 뱀의 낯은 무엇이냐?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사람을 감시하는 눈이죠. 사람의 감시를 피해서 갈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이 열처녀가 가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정부의 감시 또는 표받는 것에 대한 감시, 우상숭배의 감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이것이 이제 뱀의 낯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더니 열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의 조건 세 번째인데 슬기가 있어야 된다. 천국의 조건 세 번째 슬기가 있어야 된다. 슬기. 어떤 슬기인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란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팔지 않는 걸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팔지 않는 거. 이게 지혜. 그게 슬기예요. 기름을 준비를 해놓고 기름을 팔지 않는다. 기름을 팔지 않는다는 것도 무엇인가? 궁금하죠, 굉장히. 누가 17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넣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둬요. 같이 자고 있는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고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간다고 말이죠.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장소적 개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들림받을 조건에 해당되는가? 들림받지 못할 조건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또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조금 들어가고 많은 사이 못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다 구하지만 우리가 영혼구원을 다 원하죠. 마지막 시대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못한 자가 많을 것이다. 못하는 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피상성이 커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그 신앙과 접목이 돼서 내 영혼의 구원에는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의 신앙은 유대인보다 깊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신앙이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보다 신앙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아프리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찬양을 2시간씩 합니다. 한국에서 1시간 하고 합성기도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를 아우러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보다도 훨씬 더 깊게 신앙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그것에 비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얕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조금 누가 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스스로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비해서 넘어져요. 이웃에게 비해서 넘어져요. 국가에 비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아니고 그냥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믿음의 깊이는 다르죠. 달라요. 왜냐하면 80년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는데 삶에 매이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을 위한 삶이에요. 삶을 위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정점이 돼서 신앙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돼야 신앙의 본질이 맞는 것인데, 그래야 유대인의 신앙,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들의 신앙, 광야 40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세, 여호수아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인데, 생활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신앙을 보조적 도구로 쓰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경 속에 자꾸자꾸 접목이 돼서 성경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내 신앙생활에 성경에 따라오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원하는 것에 내가 자꾸 맞춰져 가야 성경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된다고 말이죠. 이 성경을 늘 봐야죠. 마지막 시대가 돼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지금은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점을 3차 대전을 기점으로 봅니다. 3차 대전 나고 나서는 먹고 마시는 신앙 중심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 깨지는 거죠? 없으니까 그때는. 3차 대전 났는데 먹고 마실 것이 어디가 있어요? 물가는 당연히 폭등하죠. 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이 다 오염됐는데. 물 오염, 물가 폭등 당연하죠. 당연하죠.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통제권을 발휘할 겁니다. 당연하죠. 3차 대전 나고 나면. 3차 대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9장에.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시대가 주어지면 시대의 상향을 따라가느냐, 아니다. 신앙은 신앙이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했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버지 맞아 죽어도 신앙생활하고, 아브라함의 자기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 가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순종해서 갔고, 야곱은 형이 낯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지만은 21년 동안 그 주인된 삼촌이 자기 봉급을 10번이나 변개를 시켰어도 예 하면서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은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삼촌은 우상 숭배자였거든. 우상 숭배자를 주인으로 둔, 어떤 기업주로 둔 야곱이 그 땅에서 그곳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먹고 사는 걸로 감사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21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록달록한 짐승을 데리고 나오긴 하지만, 신앙에는 뭔가 세상에서 조금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어도 그래도 나는 신앙의 길을 간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거. 마지막 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거, 행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권위 이를 수 없죠. 마태 7장 21절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모른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선한 일을 실행하는 것은 다르죠. 달라요. 선한 일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몸이 나가요. 몸이.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을 끊임없이 저도 기도를 했다가 이번에 주님은 딱 말씀하셔서 알게 됐죠. 기름을 가지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이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한 구제입니다. 구제, 등을 밝히는 것.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이 줄어드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져 가더라고 말이죠. 누가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기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기름이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기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기름이 채워져요.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만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구제한다. 그런 기름이 안 채워져요. 등은 들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꺼져가나요? 기름이 없어져가나요?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선한 의지가 있다. 선한 행실의 의지가 있다. 구제는 할 수 있다. 구제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기름 뭘로 채우느냐? 기름은 기도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기도로만.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름을 채우려는 상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18장 1절 이하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기도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쯤 되면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재림 때가 되면 밤낮 부르짖는 믿음이 없다.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죠. 코로나 생긴 후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많이 됐죠. 지금도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아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배려했다면 어떻게 물로 다 딴 데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천사를 다 복음화시켜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여호와를 믿어야지 복음화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하실 때는 정말 깜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 재판의 하나님이 있어요. 재판 하나님. 구원 얻을 자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들죠.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구약의 많은 언약 가운데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한쪽은 축복산이요 한쪽은 저주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산인데 축복이 있느냐 그 가운데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느냐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언약을 어기느냐 반드시 저주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온다.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산을 딱 표현을 해놨죠. 축복의 산이냐 저주산, 그리심 산이냐 에발산이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요. 선한 일을 원하나 기도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도 그거 있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맞습니다. 착한 사람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요새 베푸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부모에게 공경도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다 보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가야 되니까 가족도 소홀히 하고 부모님에게도 소홀히 하고 형제도 소홀히 하고 더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믿으니까 더 잘해야 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만 잘하고 형제, 부모, 가족, 이웃에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도 뭐가 없어요? 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이 진리십니다. 이걸 안 믿어요.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그 신앙이 없어요. 그 신앙이. 그게 본질의 신앙인데 그 안에서 이웃사랑이 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신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만 믿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뒤로는 그 신에 대한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 그 신앙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름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름을 통해서 등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어르신 섬기고 이렇게 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주중에 늘 기도하고 그때 어르신들이 와서 상처받지 않고 신앙의 교훈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섬겨드리고 기도하고 섬겨드리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섬겨드리면 어르신들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기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이쁘게 보여요. 그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저 사람 왜 이거 오는 거야? 왜 2번 받아가는 거야? 왜 3번 받아가는 거야? 막 성질이 나요. 왜 그래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름이 떨어져서. 은혜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등을 밝혀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사람, 성령을 통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 우리 영혼이 꼭 구원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